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먼저 13절로 22절, 이어서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어서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일과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를 세우신 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병행구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이때란 어느 때일까요?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1년이 경과한 때에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당한 기간을 지나시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면 약 2년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그 시간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예수께서 12사도들을 뽑으실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니까 늘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 탄식도 하셨고 우셨고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이건 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을 믿고 따라준 1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충심으로 따라준 그 12제자들에 대한 사랑, 감사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장차 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고통을 겪어야 될 그들에 대한 연민, 이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감정은 자녀들을 키우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종종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요, 우리 어린 손주들을 볼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신학생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그 많은 도전과 연단과 시련을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나 같은 사람도 감당했으면 더 잘 감당하겠지만 어쨌든 앞길을 먼저 걸은 사람으로서 그런 그 연민, 측은지심이 그 마땅한 건 아니겠지요.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놈이 라는 마음과 눈초리를 보셨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예수님 마음에 유다 때문에 특별히 깊은 슬픔과 고뇌와 진통이 있지 않았을까도 짐작해 봅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뽑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뽑으신 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엄격한 예지예정론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열린 신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명은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그 12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2년 후면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셔서 그들과 헤어질 것을 정확히 아셨는데 물론 성령을 보내시킬 것을 아셨지만 시간적인 프레임을 놓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애기들하고 놀다가 내가 이제 로렌이 알아들는지 못 알아들지는 몰라도 로렌 크면 너무 이쁜 그 걸이 될 거고 더 크면 아주 이쁜 그런 이제 레이디가 돼서 아주 핸섬한 그 신랑을 만날 텐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너 결혼식을 보겠지? 그러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딸내미가 네 할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라고 대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애들이 이해 못할 말을 왜 하세요? 라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딸이 지 아빠가 죽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본문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이 그래서 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2년 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차대한 사역의 책무를 저들이 이어받을 텐데 그 수에서 2년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비전을 받고 사명감을 받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사역을 해야 할 모든 것을 잘 받아야 할 텐데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될 텐데 저들이 얼마나 나를 잘 따라줄 것인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셨겠지만 또 걱정에는 염려는 안 하셨겠지만요. 내가 왜 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 마음에 이렇습니다. 나는 참 부족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와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동역자로 세우는 책무를 맡은 자인데 어쨌든 과연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예수님이 2년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과연 그때 나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요. 물론 제가 언제 교회를 떠날지 언제 사역을 떠날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딱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당신은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마어마한 이 중차대한 엄중하고 거룩한 사역을 책무를 받을 텐데 혹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에 관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깊은 느낌 있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면 큰 소리 친 거 있어요. 우리 순환을교회에서 2년 내지 3년만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나가서 가정교회 세우라고. 근데 제가 그 날짜를 기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보다 리더의 나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짐작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나 우리 아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거나 만나게 하시겠지요. 뭐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빨리 그냥 은퇴하시면 다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험이 다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후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첫 주일날인데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을까요? 대표 기도한 성도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들이 곧 이어서 후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거 대표 기도하던 분도 이 말씀, 그 후임으로 세운 내가 안수준 목사도 이 말씀을 할 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도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모세를 비하면 죽었고 그래 자네는 여호수아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영광스럽게 차지하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저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께서 공생의 2년을 남겨두고 제자를 뽑는 이 시점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애가 절대로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12명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르심을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옛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12부족을 상기시키는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하겠다. 표준 세 번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후에 모두가 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빚어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라고 하시면 모든 인류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이 달라도 모든 인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내가 지으신 목적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니까 굳이 이스라엘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특정한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증인이 되어서 열국에게 여호와를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론이 틀려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 여호와가 어떠한 신인지를 열방에 알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이를 증거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첫 번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증인이 되어서 열국에 그 여호와를 알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의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와 왕이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실 때 헌신할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보내실 메시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중성취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겠지요. 그러나 이제 오랜 역사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제 이때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머리로 해서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14절을 보면 제사장 흉패에 달린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는 사명에 실패했어요. 왜? 그들이 잘못된 민족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의의를 가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고요. 말씀을 주셨고 임재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미암아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민족을 멸시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멸시하고 스스로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신성모독죄를 지었을 때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게 사도들을 보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인드고 교회가 가진 마인드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참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도왔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아기 예수가 나실 때 아무도 여간방을 차지하고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그나마 방 안에서 낫도록 돕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마저 예수를 죽이려고 서로 합세해서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떠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울 왕십리에 살았었는데요. 내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사는 집이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다 15분. 걔네 집을 가려면 어마어마한 절벽 낭떠러지를 돌아서 갑니다. 그게 옛날 채석장으로 썼던 데라고 그래서 굉장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낭떠러지에 대한 인상이 깊어서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치려고 했다는 게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유유히 빠져나오시긴 했지만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12지파를 상기시킬 12제자를 의도적으로 뽑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신약성경은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 믿는 교회라는 건 결국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된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한 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를 축복하셨을 때 성령의 마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아울러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그분이 나다 라는 것을 천명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란, 이제 사도를 뽑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도란 의미는 어떤 사명을 받고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다.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동등한 사명을 받고 보내어질 제자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크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남은 2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뼛속까지 닮도록 주님의 가치관, 세계관, 주님의 사유 방식, 주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모든 것을 담도록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내어보내사 전도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항상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러 보내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소극적으로는 마귀를 멸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으로 오셨다면 제자들, 사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보내심의 목적,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선포와 또 예수님 하신 사역을 통해서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유가 동일하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마귀적인 일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성장과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직장이나 일터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43, 7절 말씀대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나 여러분의 살아갈 목적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온 일을 보겠습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함이러라. 예수께서 다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어서 하는지 막 모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고 치유하시는데 밖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32절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내 생각에 동생하면 남동생, 여동생 다 들어갈 텐데 누이나 형제가 왜 동생은 따로 있고 누이는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고등학교 남자들은 고등학교고 여자는 여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 그죠? 그렇잖아요. 서울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 서울 여자 고등학교는 여자 고등학교, 서울 여자 고등학교는 없지, 그죠? 아무튼 말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이상하게 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편견 가지고는 못 살아요. 아무튼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요즘 같으면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붙잡으러 온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 믿어집니다. 설마 마리아와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들이었다고 믿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하밀러라 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 더 안 듣게 하려고 모시러 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많은 사람이 거듭하면 진짜같이 들리는 법이거든요. 그게 선동술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도 자꾸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같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나치 독일의 그 크리스천까지 이렇게 돌아간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도 어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특히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이 예수가 귀신들다 하니까 설마 하면서도 잡으러 온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들도요. 아니 확실히 신뢰하면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잡으러 오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때를 지어서 잡으러 와요? 미쳤으니까 여러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미쳤다고 아니 잠재의식 속에서 쏘리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까지라도 정말 흔들리는 모습인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자꾸 이단 하면요. 과연 그런가 하는 의심을 다 품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마귀가 사람들 통해서 이단 소리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몸을 해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보소서 밖에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나이다. 그렇게 전가를 하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아마 이러면서 아마 손을 이렇게 내미셔서 쭉 이렇게 가리키셨겠지요. 보라 여기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여기는 너희들이 내 동생들이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말씀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있으니 고맙다라고 제자들에게는 느끼는 마음 가졌을 거고요. 사랑하는 당신의 친족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온 것을 아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아무리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도 확신하고도 넘치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30년간 아니 혈육으로 사랑하던 가족인데 사람들이 자꾸 귀신이 였다가 한다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마음이 참 처연했을 거라고 그냥 나는 짐작을 해봅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에 연이어서 기록한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약 두세 달 동안의 간격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를 뽑으신 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이 귀신의 왕이 들였다고 하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사건이 한 두 달 간격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했겠지만 중간에 일을 생략해버리고 두 사건을 연이어 바로 이때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인상적이 아닌가요? 예수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갈릴리에 만나서 약 1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고작 1년.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자기 몸으로 낳은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30년 동안 정말 착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았던 관계잖아요. 30년이요. 피를 나눈 관계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핏줄로 따지면은 물론 성령 안에서는 다르지만 핏줄로 따르면 남일 수 있죠. 예수님 동생들이 보기에. 근데 여기 보세요. 남들은 고작 1년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되이 섬기고 사도들로 되었어요. 31년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은 미쳤다 함이라는 말을 듣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인지 출처 미상의 어떤 사람의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표현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 입장에 충실한 것이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버전이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버전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래요. 첫째,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둘째,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도 좋아래요. 돈이 없어도 좀 못생겨도 좋아.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세 번째,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대요. 근데 좀 거꾸로 된 거 아닐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유가 없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는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닌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들꽃 이쁜 걸 보면 따고요.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쁜 꽃을 안 따고 그냥 두는데요. 다섯 번째, 좋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섯 번째,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단점들까지도 알면서 사랑하는 거래요.
글쎄요, 이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글로 비춰보면 내 생각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좋아한 것 같아. 착하고 믿을 만한 형과 오빠로. 그런데 진정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퀘스천은 마리아세요. 근데 참 아무리 큰 체험과 아무리 큰 놀라운 체험이라도 한 2, 30년 지나면 사실은 그 조금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조금 잊어지는 것도 사람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감격이 지금도 있냐고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뭐 천사의 말을 듣고 뭐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만 30년이라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요.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난리치면 마리아도 뭐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왔을 수도 있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들이 커서 이제 뭐 자식들이 돈을 잘 벌고 뭐 사회생활 하니까 괜히 그 부모가 돼서 조금 그 꿀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영적 전쟁의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나뿐만 아니야. 어떤 친구 목사님 많았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안 그래요? 나는 애들을 요즘 애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꿀린대. 그래서 딸네 집 가면 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온다고. 아, 그런 거 사랑으로 해야지 꿀리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어. 근데 그분이 솔직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해야 돼. 그럴수록 자식들이 잘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내가 왜 좋아했다 사랑했다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이 변화된 걸 보면 그때는 정말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는 잘해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착하고 믿음직한 오빠, 참 든든한 형, 우리 기둥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12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엄청나게 바뀌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 종교회의를 마치 의장같이 주도하는 엄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에서 사도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또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리더같이 아주 믿음의 거목으로 이렇게 초대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로 어떤 동기로 저들이 변하든지 몰라도 아무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미쳤다 함이라 듣고 붙잡으러 온 그들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은 현격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함이라 하는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을 때에 그 상황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4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혹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족들이 밖에서 귀신 들렸다 함이라는 말 때문에 불러낸다고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는데 불러낸다고 역정을 내셨을까요? 아니, 절대 그러진 않으셨을까요? 그죠? 당신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원망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참 흥미있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보십시오, 선생님. 아니, 왜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주님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죠? 뭐 성령님은 꼭 이런 단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혹시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거기 12제자들이 있잖아, 그죠?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와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굳이 꼭 그 많은 좋은 단어 다 두고 선생님이래, 선생님. 그것도 2번이나. 그럼 혹시 예수님이 우리 친족들 때문에 내가 체면을 손상됐다라고 생각하셨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아는 건 뭐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라, 너희들이 참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사실입니다. 아직 나의 친모나 나의 동생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생명, 영생의 의미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어머니가 아니구나 라고 탄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보라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와 하나님나라 왕인 것을 믿는 그분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12제자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예수님의 모친과 친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혹시 때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칙이니까 내가 안 움직이면 전능자시지만 그분이 일 못하시니까 아니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시도할 수도 없겠지만 혹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한 곳에 모셔두고 그분의 다스림과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예수님의 친족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뽑은 제자와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수행하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그분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성령께서 마가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그림을 보도록 2달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편집해서 연이어 이때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적용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다고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관점, 세상의 관점,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으러 온 거지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알았다면 감이 왔겠느냐고요. 붙잡으러. 아니잖아요. 인정으로 말해서 인정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 거지요. 그렇게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신의 자라나신 고향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기적을 보고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사렛 예수 아니야? 저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무슨 뜻이죠? 예수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또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일을 못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그곳을 따라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충성되어 있다 보면 언젠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한낱 집사 아닌가? 근데 집사가 뭐 한다고? 저가 뭐라고? 어디서 뭘 배웠다고? 무슨 일 하는 거야? 이런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은 그 제자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교 가실래요? 몇 년간 열심히 신학서 공부하고 안수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다른 육신적인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다른 일로 어차피 여러분을 배척할 사람은 배척할 거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아, 당신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니까. 애차의 목사? 애차함이 어딘데? 내가 당신 과거를 아는데 당신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 면전에 3번 부인했다며. 네가 뻔뻔하게 무슨 네가 그러고도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말 한 사람 없을까요? 뭐 네가 사도? 너 뻘거 먹고 도망갔다며? 아니 아무리 보면 뻘거 먹고 도망가냐? 그러고도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게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뽑으시고 시몬에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 보는지 몰라도 복음서를 앞만 봐도 베드로가 복음서 시대에는 전혀 반석다운 분위기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보기에는 나서지 말 때 나서고 실수하고 또 그러고도 또 천연스럽게 또 나서고 전혀 베드로 같은 그 느낌을 안 주는 분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 주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보아너게라고요. 울의 아들이라고.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여기서 구당하면 저기서 가가강 하고 그냥 천둥번개 치듯이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 그러겠어요? 아, 네가 사도야? 야, 너희 스승도 널 보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여줬는데 네 성질로 네가 사도? 뭐 네가 목사야? 네가 뭐를 해? 뭐 이런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사단은 공일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참수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무슨 권위로, 무슨 외적인, 육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요? 아, 나 신학 나왔어. 나 안수 받았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신학 나고 안수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그건 당신 얘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나는 죄인의 괴수야. 나는 자격이 없고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어차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으로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아니, 죄인의 괴수지. 내가 안 지은 죄가 뭐가 있어. 이러고 그냥 여러분 정직하게 낮추는 게 제일 공격을 덜 받는 방법인 줄 압니다. 그죠? 그 진리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는 그분 때문에 나는 할 거야 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 입을 막는 거지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본 관점이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된 정체성으로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거고요. 교만한 자들 우리를 거부할 거고요. 무시할 거고요. 조롱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혹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고 그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곳 가서도 사역을 못하셨어요. 순종에 물러가셨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셨잖아요. 나중에 그곳을 떠날 때 발을 털고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증거 삼으라고 내게 책임이 없다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에게 당신의 은혜가 때가 올 것을 기도하고 난 가겠다라고 저에게 가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 또 이것들이 완악해서 토양이 나빠서 뭐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이 동네 토양이 박해서 워낙 완악한 사람들이어서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선선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냥 그 자리를 물러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람의 지혜와 우리 자격과 능력을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읽는 성경 말씀 표에 따라서 말씀 읽을 때 구약에 이런 대목을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나단이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왕과 함께 계시오니 당신이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어요. 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거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믿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생각이나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이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또 내가 다른 지체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셀원들의 셀 리더를 보는 관점도 십자가 못 박혀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적을 못 행하셨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원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주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12제자가 사도로 뽑힘 받았습니다. 그러고도요. 툭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본인이 알잖아요. 남편과 관계하지 않고 잉태했다는 것을. 그 아들을 30년 길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 아들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잡으러 갔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돼서 베드로 정말 반석 같은 거대한 믿음의 산 같은 사람, 태산 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요한 보안하게 그렇게 성질이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고요. 다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요. 예수님의 가족들 이미 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 이 목사가 누구인지, 우리의 셀리더가 누구인지, 또 형제 자매가 서로 누구인지를 보는 관점이 십자가에 박히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바뀔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 인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툭하면 누가 제일이냐 하는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너희들이 바로 내 동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